여러분 오늘 13편, 10편, 13편을 읽었는데요. 그냥 휙 지나갔죠. 휙 지나갔어요. 그런데 잘 보면요. 답답합니다. 답답한 시입니다, 여러분. 그냥 답답이 넘치는 시입니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벌써 답답하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 속에 다 담겨 있잖아요. 몇 번 나오는지 세보셨습니까? 4번 나옵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때까지냐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19 전염병 이 시국에 어울릴 수도 있는 우리에게 좀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국가적인 코로나19가 아니고 자 개인적으로 영적인, 정신적인, 생활적인 그런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10편, 13편의 기도가 이거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때까지냐고요, 하나님. 항의에 항의. 성질 부리는 거기도 합니다. 어느 때까지냐고요. 답답합니다. 한 블로그를 운영하는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비슷한 답답한 글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답답해요. 짧은 글인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은 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랫동안 누군가를 혹은 뭔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보셨습니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만나지 않은 거고요.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 아닌 거. 그렇지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포기도 아닌 거죠. 포기도 아니지만 만남도 아니에요. 포기와 만남 사이에 있습니다. 만약에 희망이 크면은 기다림이 괜찮을 것이요. 희망이 크지 않고 자꾸 실망과 절망이 많아지면 이 기다림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본 사람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은 안다. 기약 없는 기다림보다 기약이 없다는 것도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약 없는 거죠. 기약 없는 기다림보다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운 것은 뭔가 나오네요. 이 사람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라는 것을 목적어가 뒤로 나오네요. 안다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오랫동안 기다려본 사람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뭐냐면 기다리면서 실망과 절망이 점점 커지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별 의미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들 때 느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성. 이거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심해지면 우울증 오죠. 이거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가끔 여러분들 뉴스에 초등학생이 떨어졌네, 중학생이 떨어졌네, 그런 아픈 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랬대? 답이 뭔지 아세요? 사는 게 힘들었대. 왜 사는 게 힘들었대? 기다리는데 안 오더래.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나는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 때. 이 짧은 글에 담겨져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가장 힘들고 괴로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기약 없는 기다림.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 답이 없어요. 어느 때까지? 기약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래서 막 소외감이 느껴지고 투명인간 취급받는다는 느낌이 막 들고, 그리고 그 누군가로부터 나는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그런 것은 더 힘들다, 더 힘들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노회 행사 일환으로 제가 울릉도를 한번 갔었지 않습니까? 시찰에 서기일 때 울릉도로 갈 때 나는 그냥 유람선 타고 천천히 그냥 편안하게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가 무척 빨라요. 거리가 멀으니까요. 배가 무척 빠르고요. 파도라도 조금 치면 배가 날아다녀요. 보니까 통통통 튀면서, 그러니까 흔들림이 심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멀미. 여러분, 배멀미 하시는 분들은 울릉도 가는 거 계획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도가 막 치고 그러면요, 배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큰 유람선 탈 때 못 느꼈던 배멀미가 나요. 그러면 배 안에서 화장실 앞에 줄을 선답니다. 왠지 아시죠? 네, 화장실에 가서 급하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갈 때는 그냥 갔어요. 갔는데 죄송합니다. 갈 때는 갔는데 다음 날 날이 굳고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박 3일, 3일째 돌아와야 되는데 그날 못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서 급한 일이 있는 분들은 이틀째에 반절 정도 나가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되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기 갇혀 있을 각오를 하고 좀 있을 건지, 아니면 그거 힘들어 그래서 빨리 나갈 건지. 그래서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 그래서 선착순 끊었어요. 저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 분들은 1박 2일 하고 나가셨어요. 그냥 배를 타고. 그러니까 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책임자와 또 좀 다른 분들은 반절 이상 남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집으로 와야 되는데 역시 파도로 못 나갔어요. 그리고 또 잤어요. 이틀 밤 더 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봤자 이틀 아닙니까? 그래봤자 이틀인데 여러분 한번 갇혀보셨습니까? 아주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하루나 이틀도 갇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료해요. 답답해요. 하루나 이틀 정도는 답답해요. 여러분, 병원에 아이들 가서 주사 맞을 때 운단 말이죠. 주사 받으면 울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달래죠. 야, 그냥 한 방이면 끝나. 따꼼이야. 따꼼. 그거 뭐야? 1초면 끝나. 그러면 엄마가, 옛날에는 짜장면이었어요. 요즘에는 피자로 갈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짜장면 사줄게. 한 방이면 끝나. 그러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뭐예요? 짧으니까. 그 다음에 짧고 난 이후에는 짜장면이 오니까. 오늘날 얘기하면은 피자나 치킨이겠죠. 그건 참을 수 있어요. 잠깐이면 되니까. 근데 기약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시간 계산이 안 설 때는 힘듭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습니다. 시간 계산이 안 서면요, 갇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탈출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떤 공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폐쇄 공포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탈출구가 없으니까요. 막막하니까요. 오늘 시편 13편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1절을 보시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뭡니까? 진행 중인데 뭐가 진행 중이에요? 해결 안 됐음, 못 만났음, 기다림. 근데 그 기다림이 희망이 아니고 자꾸 절망으로 바뀌는 상황 속에 있는 기다림. 그것이 ing, 계속되고 있음.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진 거죠. 불안함이 오는 거죠. 해결하기가 힘든 거죠. 두려운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벌써 조금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평정 유지가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은 그냥 핏대 세워서 항의하고 있는 장면 같아요. 이게 4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2번 나오죠? 2절에 2번 나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시간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된 상태. 그리고 기대치가 자꾸 떨어지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답답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13편 1편을 조금 더 읽어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희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뭘로 갑니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떨어지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만날 개연성이 확률이 자꾸 낮아지는. 그러니까 확률이 자꾸 낮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자꾸 생겨요. 무섭죠, 불안하죠. 나를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그러니까 잊힌 존재, 투명인간, 무관심 속에 어떤 던져진 존재로서의 그런 어려운 시간이 영영이 갈 겁니까? 끝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끝이 없어 보여요. 영영이 갈 겁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숨겼대요? 그렇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애써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 돼야지 뭐 울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아이 컨택이 안 돼요. 바라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 겁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나는 혼자야.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나는 혼자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이게 위기죠. 인간에게서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아무도 없어. 근데 여러분, 혼자 있고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2가지로 나눈다는 말씀을 한번 나눈 바가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홀로 있는 경우를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뭔가 좀 깊은 의미를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홀로 있는 것을 고독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 쪽으로, 그 외로움이 심해지면은 장애가 생겨요. 우울병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니까요. 하루 하는 일이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주인공은 뭐 때문이겠는가? 뭐가 그렇게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3절 말씀의 끝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하면서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어쩌면 중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육신의 중병만 병은 아닌 겁니다. 우리로 오게 되면 여러분 갑자기 내 인생의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 내 사업의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내 미래 계획의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겁이 확 오죠. 물에 쑥 빠지는 느낌이에요. 허우적대는데 뭐가 잡히지가 않을 때죠. 이 시가 다윗의 시라고 한다면 다윗의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었죠. 전 시에서.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는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둬서 너무 인생이 정말 꿈에 부풀고
행복하고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로부터 픽업이 됐어요. 픽업이. 특채가 됐어요. 특채. 인생이 막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나의 그런 행운이 불행이 된 거잖아요. 사울에게 이상한 영이 들어서 다윗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광야로 도망가고 밤에 도망가고 낮에 도망가고, 그런 인생 속에서 느끼는 암담함도 아마 시편 13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죽겠다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럴 거냐고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인 사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해석학적으로 열려져 있는 거죠. 이거는 다윗의 사건뿐만 아니라 모두의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두의 일일 수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한다면 어른들은 왜 아니겠습니까? 일들이 많죠. 기분 좋다가 일이 잘 풀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안 될 수 있어요. 나 혼자만의 문제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도 참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엉엉 울 수밖에 없을 때도 참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그 때문에 슬프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일 경우에는요,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부 계획, 저런 공부 계획, 저런 미래의 희망, 취업 계획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보도를 보게 되면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원을 줄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도 어떤 면접까지 가지도 못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기를 거친 사람에게 문제가 없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이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언제쯤 돼야지 풀려? 이 상황이 언제쯤 돼야지 풀려? 저희 교회에는 항공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없어서, 항공사 파일럿이 안 계셔서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파일럿이 됐는데 비행할 수가 없어요. 항공사는 직격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직을 생각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이런 상황인 거죠.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자 있다고. 나는 혼자다. 그럴 때 어떡하겠냐? 시편 13편은 여러분 보세요.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네 글자,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1절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할 수 있냐면 철저하게 홀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홀로 있음이에요. 어쩔 수 없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어디서 부르는지 모르지만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뭘까요? 혼자 있는데 또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있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왜? 여호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특별한 상황인 거죠. 혼자인데 혼자가 아닌 상황을 만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둘이 있는데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혼자예요. 그래서 혼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혼자인 것 같은데 둘인 것 같은, 둘인 것 같은데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싸움, 이게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하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네가 교회에 나오면 좋겠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좋겠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렸으면 좋겠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혼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어렵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건 더 나쁘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그 시간에도 뭔가 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기도는 계속됩니다. 기도는 계속됩니다. 3절로 가면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뭘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굉장히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면 나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 교회는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 위한 자리는 언제든지 비어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이 성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자면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건데요, 그러다가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될 거예요. 그 순간 혼자인데 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으니까 둘이면서 또 혼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설교를 듣는 거는 뭐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집중하기 어려워요. 설교에 집중하기 어려워요. 또 목사님이 재밌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늘 재밌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때 말씀드렸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외출한 거 다 안다고. 슬쩍 어디 갔다 오는 거 다 안다고. 제가 사실은 일부 때요, 일부 예배를 인도할 때 실수했습니다. 뭘 실수했냐면, 교독문을 읽을 때 교독문을 교독하는데요, 내가 여러분들 걸 해버렸어요. 하다가 해버렸어요. 슬쩍 정신이 나간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은 목사님을 좀 불쌍히 봐줘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정신 나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설교 들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또 달라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뭐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가정이든 교회이든. 저는 교회로 나오는 걸 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장님들 특히 오늘은 타겟이 구역장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계신 구역장님이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구역장님이시든지, 그래 오늘은 타겟이 구역장, 맞습니다. 타겟이 구역장이에요. 예, 10명이에요. 10부장.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외로움이 풀어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응답하시고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다 풀어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기다림 속에 만날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절망이 커져요. 이것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과정 속에 응답이 있다면요,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된 것도 없어요. 된 것도 없는데 왠지 마음으로는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눈을 밝히지 않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밝히면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도 보게 만들어주시고 미래도 보게 만들어주시고 이 절망을 뚫고 보게도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되겠나이다 라고 씨름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잘 걸 두려워해야죠. 이것이 이 부분을 보고 아, 이분이 중병을 앓고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내 육신의 중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자꾸 무력해지고요, 한 번 못 찾아 나오고 한 번, 두 번 못 찾아 나오면요, 이 근육이 떨어집니다. 근육이 떨어지면요, 나중에 눈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사망의 잠을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잠자고 안 보이면 어떡하나? 염려를 해야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염려해야죠. 내가 혹시 못 보면 어떡하지? 믿음의 눈이 멀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염려를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내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편이요, 좀 흥미롭대요, 신학자들은. 왜 흥미롭냐?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안 바라봅니까? 왜 나한테 숨어 계십니까? 왜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따지고, 그런 조금 불편한 분위기인데 4절을 보면요. 아니, 5절로 갑시다. 5절을 보면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와요. 기쁨. 나는 다 빼면요. 나는 기뻐합니다. 이게 어울립니까? 처음에 어느 때까지냐고, 왜 안 보냐고, 왜 나하고 눈을 안 맞추시냐고, 영영이 잊을 거냐고, 막 흥분해서 막 따지고, 그러는 상황에 갑자기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이해가 안 되네요. 뭐 이럴 수도 있나요? 기쁨이 생길 수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미치겠어서 기도하러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기쁨이 생기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 없는 것 같아요. 없으시면은 기도 안 했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따질 만큼 뭐가 막 불편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예요? 왜 안 돼요? 나를 안 바라보실 거예요? 나 잊으셨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막 항의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기쁨이 와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 눈물 나올 수도 있죠. 마음 아파서 눈물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망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센 거죠. 훨씬 더 힘이 센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어울립니까? 아니, 이게 지금 상황이 어울려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게 흥미롭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죽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기뻐? 찬송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응답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응답이?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항의, 원망, 불투명, 절망 이런 것이 그냥 기쁨으로, 그냥 찬송으로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인 화학 작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세상 떠나신 호스피스의 대표적인 분,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분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다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절망 속에 속히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아라. 이건 또 무슨 엉뚱한 얘기입니까? 절망 속에서 속히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아라. 절망하려면 100% 절망해라.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절망을 할 바에는 100% 절망해라. 철저하게 절망하면 앞이 보인다. 완전히 절망하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신자의 눈으로, 신자의 시각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50% 절망보다 100% 절망이 낫다고요?
조금 망하는 것보다 완전히 망하는 게 낫다고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견 동의할 수 없어요. 조금 절망하는 게 차라리 낫죠. 완전히 절망하라고요? 그렇다면은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강조점이. 100% 절망이 50% 절망보다 좋다고요? 이거는 동의할 수 없지만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항복할 때, 100%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항복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갈 때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힘이 남아서 길을 잃었는데 어두워지는데 막 헤매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저기 길인 것 같아요. 막 가요. 밤에는 길을 몰라요.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위로 가면요, 보여요. 방향이 보여요. 방향이. 최소한 방향이 보여요.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방향이 보여요. 여러분, 시편 13편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근데 위로 올라갔어요. 어딥니까?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기도의 자리예요. 방향이 보여요. 그러니까 절망이 기쁨도 되고 찬송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여전히 전쟁하고 있고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살면서 힘들어라고 하는 경험들도 좀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기쁨과 찬송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